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성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는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시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속옷을 만들되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함께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게 뭘까요? 네,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태극기죠. 여러분들은 이 태극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요즘에는 이 태극기를 좀 이상하고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태극기를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생각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혹시 이 태극기에 담긴 문양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잘 몰라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이 밝음이랑 순수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성을 잘 나타낸다고 하고요.
이 가운데 있는 태극 문양은 청색이랑 적색이랑 맞물려서 하나의 원을 이루는 것처럼 서로 어울리면서 상생하고 발전하는 자연의 섭리를 형상화한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내 모서리에 있는 건곤 감리는 하늘, 땅, 물, 불을 상징하는데 이 모든 자연이 태극을 중심으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서로 하나 되고 번영하는 한민족의 이상을 의미하는 거라고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블로그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아무튼 이 태극기에 담긴 그 하나하나의 의미는 잘 몰랐지만 그래도 저는 저 태극기를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알았더라면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이고 어떤 이상을 품고 살아가는 민족인지를 좀 더 잘 알 수 있었겠죠. 깨끗하고 순수한 민족으로서 서로 돕고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이상을 품고 살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해보지 않게 되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계속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이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색 실이 아니라 진짜 금실로 만든 옷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사람 자체가 거룩하거나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 직무를 수행한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땅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에서 제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오늘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부터 30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은 판결 흉패에 관한 말씀이에요. 금실이랑 청색, 자색, 홍색 그런 실로 정교하게 짜는데 길이랑 너비가 각각 한 뼘씩 되게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거기에 무슨 보석을 잘 물려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순금 사슬로 그 위에 붙여라. 이게 무슨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라는 건지 이게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요. 이런 모양입니다. 말씀에 적힌 내용을 근거로 보면 대충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첫째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 줄에는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이렇게 쭉 보석 이름들이 적혀 있긴 한데요. 이게 이 히브리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보석 이름을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어에서 말하는 보석이 정확히 어떤 보석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번역하면서 그런 보석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어떤 책 같은 거를 제가 보니까 이 보석은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이 보석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각각의 보석이 상징하는 이런저런 의미가 다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또 많은 학자들은 여기 적힌 보석 자체가 이 무슨 보석을 가리키는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런 해석이 크게 의미 없다. 그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대신에 하나 확실한 건 이 보석들이 보석이니까 당연하겠지만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한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 제사장 양쪽 어깨에 어깨바지를 붙이고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나이 순서대로 6개씩 그래서 그렇게 호마노 보석을 달았던 것처럼 이 어깨뿐만 아니라 가슴에도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을 귀한 보석에 하나하나 다 새겨 넣어서 그걸 가슴에 묶고 다녔던 거죠. 한마디로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태극기나 무궁화를 보면 우리나라가 떠오르는 것처럼 사람들이 제사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더 선명하게 기억하실 텐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밖에서 친구들하고 막 놀고 있으면요, 제 기억에는 한 오후 5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온 동네 확성기 같은 데서 국기에 대한 맹세가 나왔거든요. 그럼 뭐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멈춰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막 아이들하고 막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가 술래잡기 하면서 놀다가도 그냥 다들 하던 거 멈추고, 가는 사람들도 막 발걸음 멈추고, 그리고 이제 태극기 있는 쪽을 향해서, 그때는 태극기 그런 국기 개양대가 여기저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태극기 쪽을 향해서 오른쪽 손을 가슴에 얹고, 그러고서는 이제 따라하는 거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근데 막 신나게 놀다가 이거 못 듣고 계속 놀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어른들한테 막 혼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학교를 다닐 때는 태극기를 다루는 법도 배웠거든요. 제가 배울 때는 뭐 태극기는 절대 빨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근데 지금은 찾아보니까 이거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는 빨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버릴 때는 뭐 절대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고 무조건 태워서 버려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실제로 그걸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국기법이라고 해가지고 태극기를 다루는 방법이 아예 법으로 제정이 돼 있더라고요.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냐하면 태극기가 곧 대한민국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태극기라고 하는 깃발에 우리나라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담은 거예요. 비슷한 의미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곧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어깨랑 가슴에 새겨진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처럼 그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에 이스라엘을 다 담아놓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제사장이 하는 일을 보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보이겠죠.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판결 흉패, 이 각각의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놓은 이 판결 흉패는 어떤 용도일까요? 판결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봐서 뭔가 판결을 할 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30절에 보면 이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는 잘 모르지만 학자들은 작은 돌멩이나 보석의 일종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또 추측하더라고요. 아무튼 무슨 모양인지는 모르지만 우림과 둠밈이 나온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게 어떤 용도인지는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민수기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판결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판결을 위해 사용되는 이 판결 흉패,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이 흉패 안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우림과 둠밈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모든 판결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라면, 제사장이 곧 이스라엘이니까 거룩하고 귀한 보석에 이름이 새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건 내가 잘났거나 내가 특별해서 구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자기가 결정하고 각자가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따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뭘까요? 우리가 아까 제사장 옷에 붙은 판결 흉패 그림을 봤잖아요. 이 네모 반듯한 판결 흉패. 그 판결 흉패를 보고 있으면 네모 반듯한 성막을 연상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성막은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까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부터 20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오니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이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았다. 그러니까 네모 반듯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나오고 그 안에는 12개의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물론 이 12개의 보석이 판결 흉패에 나온 보석이랑은 일치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훨씬 너머에 완전한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의 계획을 이 제사장의 의복 안에 이미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이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이미 계획하셨고 또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걸 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 36절 말씀인데요. 28장 36절 말씀.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제사장이 입은 옷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을 그대로 눕히면 성막의 모습이 되거든요. 그 구조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걸어다니는 성막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성막의 말씀을 살펴봤으니까 이 성막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죠?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물두멍이 있고요. 다시 볼까요? 그 뒤에는 물두멍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 거룩한 장소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 남쪽에는 진설병상, 그리고 거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이 각각 6개씩 12개가 놓여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북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거룩한 성막에서도 지극히 거룩하다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극히 거룩하다는 그 지성소에서도 또 가장 거룩한 곳, 시은좌라고도 부르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증거궤가 있고
그 증거계를 덮고 있는 게 속죄소인데, 이 증거계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이 금으로 쌌잖아요. 근데 이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아무튼 이 속죄소가 거룩한 지성소에서도 그 중에서도 또 가장 거룩한 곳인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죠? 심장. 네. 심장도 중요하고 우리 몸이 다 중요해요. 근데 보통 머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에 관을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관 위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새겨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 그 제사장의 몸에서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곳에 순금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게 하신 건 그만큼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 넣을 만큼 성결하게 구별된 사람 중에서도 또다시 구별된 게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밖에 지성소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이 관도 벗고요, 이 방울 달린 옷도 다 벗어요. 성소에는 이걸 다 입고 들어가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다 벗고 오직 관포만 입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순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관이나 보석이랑 금으로 만든 아무리 거룩한 옷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오직 관포만 입고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아주 작은 죄라도 있으면 대제사장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진짜 거룩하고 성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날이 이르게 되면 그 거룩함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스가랴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말씀인데요, 스가랴 14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다. 이전에는 세상과 구별된 이스라엘, 그들을 대표하는 제사장, 그 제사장 중에서도 구별된 대제사장조차도 가장 거룩한 곳에 순금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하고, 그렇게까지 해야 겨우겨우 지존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그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완전한 날이 이르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날에는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 천하 만물을 다 덮을 것이다. 거룩함이 미치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거룩할 것이다. 집에서 쓰는 평범하게 그지없는 그 솥들도 거룩한 성물이 될 것이다. 더 이상 거룩과 속됨은 구별 없이 사라질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그 예비하신 그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들을 상징하는 제사장을 세우셨고, 거룩한 옷으로 그들을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택함 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옷을 입는 또 다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4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걸 입어야 죽지 않는다. 이 제사장의 옷의 구조를 보면요, 껴입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속옷을 입고 에봇 받친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띠를 띠고 그 위에 흉패를 메고 어깨바지를 하고 머리에 관을 쓰고 그 관에 금패를 붙이고, 그러니까 옷을 입고 그 위에 입고 또 그 위에 입고 뭐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입게 하셨을까요? 굉장히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시간도 오래 걸렸을 거고 제사장들이 행동하기도 불편했을 텐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왜 이렇게 입으라고 그러셨다고요? 죽지 않으려고. 네, 죽지 않으려고. 죽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입히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옷이 있잖아요. 우리가 입는 대부분의 옷은 멋을 위해서 입는 옷이겠죠. 뭐 멋을 위해서나 아니면 뭐 더위나 추위를 막아주기 위한 기능성 용도로 옷을 입어요. 근데 죽지 않기 위해서 입는 옷들이 있거든요. 소방관들이 입는 방화복. 소방관들이 방화복을 입는 건 엄청난 고온의 불로 인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불로 인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방화복을 입는데 이 방화복이 얇고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옷을 몇 겹으로 겹겹이 껴입는다는 거죠. 또 방사선 실험실 같은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 보면 옷을 껴입잖아요. 방사능에 노출되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자기 생명이랑 건강을 잃게 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죄인인 제사장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위에 거룩한 옷을 또 겹쳐 입고 그 위에 거룩한 옷을 또 입고 그리고 머리에 관도 쓰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패도 붙여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 죽을 수 있다. 근데 그렇게 거룩한 옷을 껴입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막 겹겹이 껴입어도 가릴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 죄를 완전히 가리고 덮어주는 옷을 입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머리에 순금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패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고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성소와 지성소의 휴장을 단번에 찢으신 그분께서 그렇게 우리를 의로 옷 입히신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이제 거룩은 지성소를 넘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왔으니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우리가 머무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그곳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거고요. 내가 연필을 잡으면 그곳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되는 거죠. 우리 집에 있는 밥그릇,
국그릇, 그 하찮고 보잘것없는 하나하나에도 내 손이 닿는 순간 성물이 되고, 내가 머무는 곳,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이 묻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나로 인해서요. 그게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의 사명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온전하지 않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그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거룩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우리는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은 종교 활동을 잘하는 걸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부름받은 자리에서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그 거룩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 학교와 일터, 교회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